제가 참 많이 강조하고 참 강조하는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만사형통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성경은 아담 아래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다시 새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자막을 띄워주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 구자를 쓰고요, 묶을 약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 약속이다 이거예요. 옛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가 있었던 옛 언약, 옛 약속의 문서가 39권이다. 이게 바로 구약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새로 나온 약이나? 네, 맞아요. 새로 나온 약이 아니고 새로 나온 약속이에요. 새 신자 묶을 약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고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 갈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준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27권, 새 언약 문서가 27권, 이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총 66권,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옛 언약문서 39권과 예수님이 오셔서 맺으신 새 언약문서 27권, 총 66권, 이것이 성경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책이야, 약속의 책. 계약서라고, 계약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어떻게? 계약서대로, 약속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계약 맺었다니까. 여기 계약. 이게 계약이라니까. 계약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약 맺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단어와 개념은 아주 다른 겁니다.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장의 전체를 살펴보고 문장의 앞뒤를 살펴보면 아, 이거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런 언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한번 이 내용을 육합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예요. 언제 얘기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직 쫓겨나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육하 원칙으로 딱 나눠보니까 이 내용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말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아직 죄가 없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먹지 않아야 사니까.
먹지 않을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다. 자, 이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름 붙이면 좋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창조 언약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창조 언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 언약의 결과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따먹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행위죠. 행위예요. 따먹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약속이다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다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다 해서 창조 언약이다라고도 하고 이 창조 언약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뭐래요? 너희들 아담처럼 언약 어겼어. 반역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청사진이야. 모델 하우스예요. 앞으로 누가 앞으로 오실 분이 뭐라고요? 실제 그 집이다 이 말이에요. 오실 분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형으로 놔둔 거고 앞으로 오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그렇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셨다고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다고.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어서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네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연합이다 그래요. 연합. 연합의 길이라고 해요. 연합.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이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인 지옥에 갈 일은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은 것은 절반이에요. 아시겠어요? 죄 용서받은 건 절반이라고요. 죄 용서받아서 지옥 갈 그 죄는 면제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그렇게 가차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게 그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예?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거,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포기하라고 하는 세상의 미혹 가운데 타협할 수 있겠어요? 예?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 야 그거 버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사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지라.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됐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는 죄사함과 동시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 언약을 그 행위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셔서 그 행위 언약을 지켜놓으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지켜내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오늘도 하나님이 교통사고 안 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참 은혜 아니면 못 사네요. 물론 그거 은혜 맞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은혜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고 은혜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아니네.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시겠어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아래 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고대 근동에는 계약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읽는 것도 못해요? 예? 예. 지은이가 시험 들지 말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얼렁얼렁 띄워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부족과 부족 간에, 또 개인과 개인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종주권 계약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사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종주권 계약, 하사 계약, 하사 언약. 자,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은 강대국 왕과 약소국 간에 왕 간에 맺어진 계약을 말해요. 그래서 강대국 왕을 종주라고 얘기했고요. 약소국 왕을 봉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주권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종주권 계약도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은 나는 누구다. 종주가 봉신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예. 또 두 번째가 역사적 서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주었지. 과거에 봉신에게 해준 어떤 혜택, 종주에게 뭔가 도와줬던 일, 동주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 주었지. 자, 모세 언약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주었다. 자, 자막을 앞뒤로 계속 반복하면서 넘겨주세요. 그거 말고, 예. 안 되겠다. 그냥 그거 놔두세요. 예, 그거 놔두세요. 너무 뒤로 많아서 양이. 예. 세 번째가 뭐냐면 계약 조항입니다. 계약 조항은 뭐냐면 종주가 봉신에게 너 나하고 계약을 맺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의무 사항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약 조항으로 뭘 주셨어요? 십계명 줬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을 맺는 내용들은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을 맺는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당시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계약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벌 규정. 이행하면 복,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 증인,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뭐냐면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증인 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알 믿는 사람은 바알, 이 신을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증인 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낭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주권 계약이에요. 하사 계약이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사 계약은 뭐냐면 봉신의 행동 여와 상관없이 종주가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의 왕인 김태호가 백제의 왕인 박보람에게 내가 너에게 경상도
저기 뭐야 울산 공업단지를 너에게 띄워주노라. 그냥 주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하사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주권 계약과 하사 언약. 종주권 계약은 종주와 봉신 간에 여러 가지 조항 내용들을 설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고, 하사 언약은 종주가 힘 있는 나라 왕이 좀 힘 없는 나라 왕에게 그냥 선물을 주는 거야. 그냥 왜 선물을 주겠어? 그냥 이쁘니까 그냥 너 잘한다 이쁘다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종주권 계약하고 똑같아요. 형식이. 보세요. 역사적 서문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또 역사적 서문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계약 조항이 뭡니까? 언약 맺은 다음에 십계명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상별 규정이 뭡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 저주받는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증인이 누굽니까? 시내산 밑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했죠. 돌판 2개 줬어요? 안 줬어요? 왼편에는 1에서 4계명, 오른편에는 5에서 10계명 그러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요, 두 돌판에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있고 인간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계약서라고, 계약서. 자, 모세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전부 다 종주권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사 언약이에요. 하사 언약. 아시겠어요? 하사 언약. 그런데 창조 언약은 달라요. 창조 언약은 다르다고요. 창조 언약은 종주권 계약과 동일해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건 전부 다 형식은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만 내용은 전부 다 하사 언약이에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하사 언약을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이 이외에 나머지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 언약 안에 적용될까요?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될까요? 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 언약이 적용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다 지옥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적용시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창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 증표가 뭐예요? 노아 언약의 증표는, 자, 자막 바꿔주세요. 노아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증표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창조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자, 이 언약의 증표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언약의 징표로 세워놓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선악과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자막을 올렸어요.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고? 종주야, 종주. 나는 뭐라고? 봉신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창조주시라고. 나는 뭐라고?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절대 주권자이고 나는 뭐라고? 절대 복종자라고. 이것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규정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놀다가 사자하고 뒹굴고 놀다가도 선악과를 뜩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하나님은 종주시고 나는 봉신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종이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고 나는 절대 복종자이지. 이것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 아브라함 언약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바알과 아사레한테 가면 안 되지.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징표인 거예요. 이게 징표를 주신 거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징표가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징표는 뭐예요? 언약의 징표가. 새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십자가예요. 늘 십자가가 내 속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항상 대봐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못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징표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선이 뭐예요? 예? 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인 거예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X표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악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기준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잖아. 선악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아담아 내가 결정한다. 순종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란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누가 선이야? 자기가 선의 기준이야. 자기가 악의 기준이야. 지가 선이면 선인 거고 지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인 거예요. 중앙선 침범하다 걸리지 않으면 선한 거야. 악이 아닌 거야. 걸리면 어떻게? 재수 없는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은 다 범죄한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더 심화됐어요? 안 심화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다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 멋대로 하잖아. 지 멋대로. 그래놓고 다 어떻게? 지가 하는 건 다 선이야. 그걸 우리는 요즘 이 정치꾼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런데요,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면 죽음인 거예요. 악을 행하면.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입법, 사법,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법을 지켜야 할 존재이고 안 지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간판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그 기준점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이신 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 하나님은 종주이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존재들이고 우리는 봉신이고 우리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확한 관계 설정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 언약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절대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종주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봉신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맡겨놓으신 것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이 정체성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깬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 에덴동산에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전체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이고 그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질병, 고통, 가난, 굶주림, 수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스트레스, 온갖 질환, 이런 것들이 그 죽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선악과 따먹은 죄의 결과치인 거예요.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평생 이거 고민하다가 죽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해답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허우덕거리고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무슨 언약 아래 적용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언약 아래? 행위 언약 아래. 행위 언약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결과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언약 아래? 은혜 언약 아래. 하사 언약 아래. 은혜 언약 아래.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사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 이후에 아담과 맺은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가다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 믿고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좀 선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의하여 영원한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되어서 죄 용서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그래서 새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공짜로 죄 용서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것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을 쫙 까보면 그 안에 뭐가 딱 있어야 돼? 안고가 있어야 돼. 그 안고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찐빵을 딱 쪼개면 안고가 나와야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 쪼개면 십자가가 탁 드러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 시장 바닥에서 대화하는 그 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시장판 안에서도 그 말이 달라져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익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도 달라져요. 삶 속에서, 실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계약서가 달라져서 새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영생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 공짜로, 크게 해야 돼. 공짜로 죄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행위 언약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의 조건대로 우리를 지금 은혜로 대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고백이 바로 그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미끄러졌는데 안 넘어지고 다행히도 아이고 하면서 안 미끄러지고 왔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행위 언약 아래에서 죽어야 되는데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 언약의 계약서대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작살 나는 거라니까, 작살.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 아담에 있지 않고 새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따라해 보세요. 뻔뻔스럽게. 강조로 해야지, 액센트. 빤빤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복이라고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맞아 뒤질라고 나갈 생각도 못하지.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스스로 옛 계약서 안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율법의 잣대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복음 요즘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병 자에게 손을 내미사 고쳐주시잖아요. 나병 환자는 손 내밀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얘기해봐요. 나병 환자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부정한 사람한테 손을 댄다는 건 뭐야?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해요? 말만 하도 고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을 대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되냐고요. 복음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에게 미쳐야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율법에 의하여 지배가 되면 복음은 전해도 그 사람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 우리 가르쳐 준 그거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손을 내미사 고쳐주셨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도 하나님 은혜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짐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이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냐면 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 나가야만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네가 정죄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틀린 것을 틀린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예수님도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휘칠한 무당과 같은 놈들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해요.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치니까요.
안 들으면 2사람 데리고 가고 안 들으면 3사람 데리고 가서라도 바르게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비판과 정죄의 전제 조건은 용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뒤집어 써서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건 아니라고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리됐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뭔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건 무슨 큰 죄를 짓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용서를 전제로 해서 그건 아닌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잘못했는데 야단치고 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두들겨 펴봐요. 다 삐뚤어져요. 반대로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아이고 내 새끼 해봐요. 할아버지 턱수염 잡고 땡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정죄를 위한 정죄, 비판을 위해서 위한 비판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아니고 용서를 회복을 전제로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줄 알아야 이게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십자가라고. 십자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가슴을 쫙 쪼개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나온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 사람은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인가 이구나 조금 있구나 많이 있구나 십자가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아니면 그냥 검은 철을 뒤집어 씌워놨구나 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창조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웃어요? 간략하게 아니야? 주님 가신 좁은 길